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3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먼저 가벼운 주제 하나 소개해 봅니다. 너무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라는 말도 있죠. 목사를 가리켜 흔히들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목사인 주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 즉 주의 자녀, 이렇게 두 계급이 교회에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 즉 사도들이 자신들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목사가 스스로를 또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종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종이란 가장 비천한 노예를 표현하는 말이었는데요.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말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대부분의 목사들은 은연중 자신들이 높고 거룩한 목회자라는 뜻으로, 즉 일반 성도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으로 주의 종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교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 행동하기도 합니다. 종이라면은 낮을 대로 낮아져야 하는데 상전으로 행동합니다. 언제나 상석, 좋은 자리에 앉고 언제나 좋은 음식,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목사 중에 하나죠. 분명히 어딘가에 자기를 낮추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만 말한다면은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목사들이 종보다 신분이 높은 주의 자녀, 즉 일반 교인들을 섬겨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높임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주의 종이 계시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말씀 진행합니다. 요한복음 1장 전반부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비추는 참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욕정이라 하면은 인간적인 욕망, NLT 영어 성경에는 휴먼 패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면은 하나님이 훈육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훈육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자칭 예수 믿는다는 누군가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분들 참 부러워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는 부러워할 필요는 없죠. 저는 저를 진급에서 탈락하도록 허락하시고 또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허용해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훈육해 주신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마귀의 자녀고 그 마귀의 자녀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세상에는 이렇게 볼 때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두 부류만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잠깐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파워가 아니고 authority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 자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자녀 또는 장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또 신명기 14장 1절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으로 해서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 믿게 된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미리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이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은 우리가 유업이 이을자라는 것입니다. 유업의 이을자. 갈라디아서 4장 7절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축복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수명이 다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어떤 설교자들은 기복신앙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적인 축복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축복이 있고요. 이름이 크게 알려질 축복이 있고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우리를 욕하는 자는 망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건강함의 복이 있고 형통의 복이 있고 풍성함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기를 축복합니다. 뭐 정복 받기 싫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축복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한 것의 100배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잘 살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부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훈육하십니다. 즉 잘못하면 야단치시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버린 자식은 내버려 두고요. 로마서 1장 24절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그들이 죄와 음란에 빠지더라도 아무런 나쁜 일이 징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늘 서두에 소개했던 그 구절 한 번 더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소위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형통하고 행복하다면 분명 하나님 자녀가 아닐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기도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니 물어보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언약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아서 175살까지 살았으니까 이 정도면 건강의 축복을 받은 거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받은 건강의 축복과 그 아들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는 물질의 축복과 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축복과 아브라함 가문의 번성의 축복 또 그 번성의 축복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 중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훈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또 하나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훈육을 잘 따르셔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물질의 축복, 또 건강함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전쟁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코로나를 비롯한 질병과 전염병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수고한 것의 100배 결실을 맺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심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